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번 주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들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나눴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받았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라는 그 말씀의 초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나눴고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제약 없이 누리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제약 없이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복들이 그 실제적인 모습이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그 복들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들이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모여 교제하며 식사를 같이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여 기도하였다. 특별히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렸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이웃들이 그들을 칭송하였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그 놀라운 그 경험 안에서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께서 주신 복들로 누리는 행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작아 보이고 그저 일상에 불과해 보이는 하루하루였지만 그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고 그들은 성령 안에서 최고의 일상을 누렸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이 진짜 교회가 누리는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의 레퍼런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초본이고 교회의 진본이다라는 것을 두 번 도장을 찍고 있어요. 첫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교회의 권위를 지금 세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우신 그 사도가 세운 교회다.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교회에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을 보시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기록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진짜 교회로 인정하는 것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특별히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 그러한 권위가 있는 교회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교회의 행복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자 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자 또한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행복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행복은 우리가 조금 기대했던 행복이 아닐 수 있고 조금 이 행복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모습이긴 한데 도저히 우리 현실은 맞지 않고 어찌 보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되어서 우리가 금방이라도 지쳐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인간관계 안에서 또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또 그러한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만나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특히 이제 MBTI라는 것이 있는데 MBTI I 성향을 가진 분들은 아무리 같은 교회를 다녀도 이게 처음으로 어떤 분과 식사를 하는 그 자리가 매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특별히 성도 간의 교제다라는 것이 조금 자신에게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제의 내용도 우리가 감당하기엔 좀 어려워 보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기 물건을 함께 쓰고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완전하게 우리가 어떤 공동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초실인 특별히 11조를 지키는 것도 어떤 분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 구약 백성들도 성전을 돌보고 성전을 섬기던 그 레위인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 11조를 드려야 했는데 성전 회복이 이루어진 그 느헤미야 때도 11조를 내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밭을 갈고 생계를 꾸리느라 이 성전을 돌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 특별히 10의 1을 드리는 부분도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신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교회가 특별히 자신의 것을 다 사람들과 통용을 하였고 필요에 따라 자기의 것을 팔아서 그들에게 공급하였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함께 힘썼고 성전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하루에 성전 기도는 3번 이루어졌는데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의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특별히 절기에는 더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기도 습관이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루 온전히 딱 시간에 맞춰서 3번 기도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사실 어떤 인간의 어떤 억지스러운 마음, 인간이 어떤 능력,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마치 생수의 강같이 우리 안에서 그런 기쁨을 공급하시고 흘러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만약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쳐서 그냥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자신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것을 사용하여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안에서 만드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유념하여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은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보이신 삶과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을 창조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가지고 성령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셔서 우리 마음에 특별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않거나 예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숙고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도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런 논리적인 흐름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행하심 안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저는 본문에 기록된 이러한 삶이야말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행하는 이 삶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행복을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간의 교제는 세상 그 어떤 즐거움보다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큰 행복이며 가장 큰 구원의 제목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이나 물질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해 주신 최고의 행복의 제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꼭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엄마 아빠의 사랑과 돌봄과 관심이 필요하죠. 부모가 사랑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그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충분히 행복해합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러한 첫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자라나서 이렇게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행복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그 어린아이보다 그러한 행복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복에 더욱 우리는 목말라 하죠. 어떤 물질, 어떤 다른 것으로도 이 행복을, 관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펜트하우스 100억짜리 그런 좋은 집에 사는 부부가 있을지라도 그 부부가 만약 쇼윈도 부부로 생활을 하면서 그 부부가 서로 어떤 관계를 누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100억짜리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공간은 어떤 공간보다 지옥 같은 그런 공간일 거예요. 영원히 고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공간 안에서 서로가 분리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사람 간의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떤 행복도 사람들에게 줄 수 없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장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방식이 뭐였냐면 가장 가까운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까운 관계로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죠. 바로 하나님과 교회, 특별히 아담이라는 이 교회의 관계 안에서 아담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범위를 조금씩 넓혀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자신과의 관계를 주셨고 그 다음에는 여자라는 그 관계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여자와 가족 관계를 이뤄서 그 가족이 이제 한 교회를 이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교회의 범위는 점차 예수님 안에서 넓혀지게 됩니다. 이제 그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내 이웃과
먼 이방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그 관계를 넓혀 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이방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전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행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그러한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또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관계와 그러한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셔서 그러한 관계를 전체로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행복의 제목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고자 하는 행복과 사랑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완전히 타자화된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그런 말이 상식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웹툰과 드라마를 아십니까? 그런 말이 설득력이 있고 그런 말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사람들이 그것에 끌리는 만큼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불신과 두려움이 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약을 사러 가는 그 여고생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인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더욱 사람 간의 사이를 고립하고 분리하고 있고 더욱 서로를 향한 혐오와 두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 된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제목, 행복의 제목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을 또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광야와 길거리에서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라고 헤매다가 결국 찾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그러한 행복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사랑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담겨진 이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과 행복과 하나님 나라를 미리 우리에게 맛보여주는 그런 레퍼런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들의 변화, 사실 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의 변화는 사실 너무도 놀라운 거죠. 그들은 본래 끔찍한 분리주의자였습니다. 먼저 이방인과 스스로를 분리했고 지역을 분리했습니다. 본래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를 하였죠. 또 예루살렘 안에서도 병자와 죄인들과 세리들을 자기 안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본래 다른 일을 멸시하던 자들이었어요. 분리주의와 경쟁과 다툼과 그런 모양이 그들 안에 원래 이미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원래 가인 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 이후에 가인 때부터 늘 세상에는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고 서로의 것을 통용하고 또한 서로 안에서 식사를 누리고 교제하고 그 신분과 어떤 고아와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차별을 두지 않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를 힘썼음을 이 말씀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행복, 첫 행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람을 물질보다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사람과 물질 모두를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사람과 물질 중에 선택할 이 선택권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보다 물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를 끊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안에서 행복의 조건을 물어보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그렇게 물어보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른 나라와 매우 구별되게 우리나라 1등, 매우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1위가 여러분 무엇이었냐면 바로 경제력이었고 재산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가족 간의 화평과 화목이 행복의 조건의 1위다라는 것을 꼭 꼽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 재산과 경제력을 1위로 꼽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돈보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은 사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여러 사회 안에서의 모습을 볼 때 매우 우리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4절과 45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동떨어지게 느껴지고 있고 마치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은 분명히 실제였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에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초대교회의 레퍼런스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완전한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말씀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반드시 전 재산을 처분해서 마치 강제적으로 공산주의처럼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나눠주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자원하는 마음 안에서 그 중에 특별히 어떤 것을 선택하여 팔아서 그것을 통용하고 나눌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바나바의 사례와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특별히 마가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다락방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집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집을 교회를 위해 사용하기도 했고 필요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그 재산을 나누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밑거름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본질적인 부분은 오직 자원하는 마음 안에서 자유롭게 교회와 성도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것을 처분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보다 이것을 다른 이웃과 다른 성도를 더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자기의 것을 처분하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재산이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것을 자유롭게 처분하여 공용했다는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러한 경제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경제를 누리고 같이 이렇게 공급하여 누린 부분을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하여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제국의 경제 시스템과 싸운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경제 활동을 포기한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물질보다 더 사랑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이 본문 44절과 45절의 의미를 더욱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례를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승리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당시 로마의 정치적, 경제적 파워에 굴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그 제국 경제 시스템에 도전하고 전쟁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는 길드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그 길드에 소속되지 않으면 로마 안에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길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를 대중에게 또 고백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으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들은 그 로마 서머나 지역 안에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서머나 지역 안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여러 핍박과 여러
이 환란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핍박과 제국의 경제 시스템에서 어떤 경제를 누리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이들은 물질보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그 경제 시스템과 전쟁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비록 지금은 작고 환난을 당하는 것 같아 보이나 너희가 진짜 실상은 부유한 자다. 너희가 진짜 실제로는 부자다라는 것.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당시 거대한 제국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힘이 막강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머나뿐만 아니라 다른 식민지의 백성들을 통제할 때도 그런 정치적, 경제적 힘을 사용했습니다. 이 서머나 교인들은 그 힘에 굴복하지 않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힘에, 그 정치적 힘과 경제적 힘에 굴복해서 배교하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정치적인 세력인 그 짐승을 보았고 그 짐승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배교하도록 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계시록 13장 15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 많은 호기심을 유발하는 부분이고 동시에 많은 해석과 많은 논란이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표가 무엇이냐, 또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 표가 없으면 매매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이 표를 받으면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논란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최대한 이 계시록의 첫 독자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또한 사도 요한이 첫 독자를 위해서 이 글을 썼다면 표를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는다는 의미를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 안에서 이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이 쓰인 주 1세기 후반에는 이 본문의 일반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내가 누구누구의 소유다라는 공적 증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로마의 노예나 용병 그리고 신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이러한 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공적으로 증언하는 표식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상징이 있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또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그 요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표로서 그분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손목과 미간에 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는 본문이에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목과 이마의 기호에 쌓여서 네 미간에 붙여서 이런 너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적으로 증언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신명기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라는 이 짐승의 요구는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하여 정반대가 돼서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의 편에 서서, 특별히 정치적인 권력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교하라는 그런 모양으로 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찍게 하였습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매우 큰 손해가 있으니까 표를 받으라라고 강요까지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배교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받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고 이러한 사례는 마치 원근법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근처 로마 시대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미래의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보다 현대는 더욱더 경제적으로 사람을 통제하기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어떤 사람도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여지, 그런 밑바탕이 이미 깔려 있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러한 실제 사례를 우리 몸소 느끼지 않습니까? 연준이라는 그 미국 어떤 경제 금융 시스템이 인해서 우리 금리가 순식간에 올라가고, 또한 우리가 IMF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사실 그러한 금융 경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IMF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정치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권력 안에서 우리는 지금 통제받고 있고, 이 부분은 과거 로마 시대 때보다 더욱더 활발하게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안에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국 시스템, 경제 시스템 안에서 특별히 그 경제 시스템이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로 이용될 때 우리는 그 부분과 싸우고, 또 그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이 시간 여러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 백성 교회에 주어진 매우 특별한 행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기도에 힘썼음을 우리가 매우 여러 부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가진 권리자처럼 마치 행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였어요. 그 권리를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이 구할 것을 구하였고, 또 고난 속에서는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에 나아가 찬미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행복임을 우리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찢어 놓으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행복의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드려진 기도와 찬미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감당해야 할 모든 힘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제목, 행복의 제목이 바로 그러한 공급하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날 당할 때는 기도하고 또 즐거운 마음 안에서는 찬미하여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충만한 복을 누리고 그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 우리 일상 속에 주님께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면 찬송을 드리십시오.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는 받으실 것입니다. 이 행복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귀한 삶으로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